프랑스와 영국이 116년간 전쟁한 적이 있어요. 그거를 보통 100년 전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초기에는 영국이 파리도 점령하고 그 프랑스가 완전히 풍전등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나타난 프랑스 영웅이 있어요. 잔다르크죠. 잔다르크 16세 시골에서 그냥 학교도 안 다니고 그냥 농사일만 하고 부모님 말만 듣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음성이. 그 당시 그 국왕이 프랑스 왕이 도팽 황태자가 왕위를 못 받고 있었어요. 왜 못 받고 있었냐면 그 왕위를 받는 정통성을 받으려면 랭스 대성당에서 그 대관식을 해야 돼요. 그게 아주 중요했어요, 그게. 그런데 그 도팽이 오를리앙 성에서 영국군한테 포위를 당해갖고 이제 이 도팽이 잡히면 끝나는 거야, 이제. 프랑스는 끝나는 거야. 다 점령당했어요. 그 상태에서 이 잔다르크가 그 음성을 듣습니다. 이름은 본명은 자네트인가 그래요. 자네트. 음성을 듣는데 프랑스를 구해라. 그리고 그 도팽을 국왕으로 임명받도록 해라. 아니 16세 처녀한테. 그래서 무시했어요. 무시했는데 계속 들리는 거예요. 다음 날도 들리고 그 다음 날도 들리고. 그래서 이 잔다르크가 굉장히 신앙이 좋은 처녀였거든요. 기도를 하니까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담대함이 생겨서 이제 찾아갑니다. 도팽을 이제 찾아가야죠, 일단. 그래서 그 도팽을 랭스 대성당으로 이끌어서 거기서 이제 대관식을 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랭스 대성당도 영국군 점령을 당했고, 그리고 오를리앙도 영국한테 포위를 당했고, 파리는 뭐 벌써 함락됐고,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끝나는가 했죠. 그 영국 그 100년 전쟁이 1337년에서 1353년에 끝나는데, 결국은 프랑스 승리로 끝납니다. 근데 이 잔다르크한테 그 대관식 받은 게 1429년이에요. 29년. 그러니까 전쟁 끝나기 뭐 한 20몇 년 전이죠. 근데 이제 갑니다. 가는데 그 누구한테 얘기를 해도 아무도 이 잔다르크 말을 안 듣죠. 그냥 무시하죠. 아유, 얘 무슨 뭐 이렇게 정신 창란증 걸린 사람처럼, 과대망상증에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죠. 그런데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 표정을 보고 한 사람씩 수긍을 합니다. 그 표정은 어떤 표정이냐? 많은 사람이 멸시를 하고 조롱을 하고 하는데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야, 쟤 안에 뭔가 있다, 이런 표정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씩 호응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결국 장군들이 있는데, 그 장군들은 막 20년씩 전쟁터에서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직 힘을 못 쓰고 있죠. 그런데 이 잔다르크가 앞장섭니다. 앞장서서 깃발을 하나 만들어요. 흰색 깃발. 우리가 백색 깃발 그러면 항복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으로 인식이 됐는데, 이 잔다르크는 백색 깃발을 만들어서 그거를 자기가 제일 앞에서 들고 갑옷을 입고 제일 앞에서 진두지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20년 동안 그 전쟁에서 잔뼈가 굵었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왜? 뭔가 있다. 쟤한테 뭔가 있다. 그리고 누구 기댈 데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완전히 바닥친 입장이거든. 사기든 다 죽고 그냥 망하는 건 시간 문제고. 그런데 특이한 아이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심령으로 거기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제일 앞장서서 막 전쟁을 해서 그 오를리앙 포위를 뚫고 들어가요. 들어가니까 거기에는 궁궐이 귀족들 잔뜩 있고, 그래서 이 왕이 그 말을 듣습니다. 여자가 하나 오는데 왕을 임명하려고 온다. 그러니까는 이 왕이요, 잔꾀를 내요. 자기가 다른 사람을 왕자에 앉혀놓고, 화려한 왕복을 입혀서 다른 사람을 앉혀놓고, 그리고 자기는 그 다른 지주들하고, 귀족들하고 비슷한 옷을 입고 숨어요. 저 뒤에. 일반 귀족인 것처럼. 그냥 이렇게 있어요. 그 잔다르크가 왔어요. 와갖고 왕이 딱 있죠. 가짜 왕이죠. 근데 이 잔다르크가 딱 서 있더니 딱 둘러봐요. 둘러보더니 왕 쳐다도 안 봐. 그 도팽이 있는 곳으로 딱 갑니다. 도팽이 있는 곳으로 딱 가서 전하, 왕이시여, 국왕으로 저 대관식을 거양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당황해갖고, 나 아니라고. 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당황해서,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무릎 딱 꿇고 잔다르크가 아니라고. 다른 사람 아니라고. 당신이라고. 거기에서 귀족들이 다 꺾어집니다. 와, 쟤 뭐 있다. 쟤 보통 사람 아니다. 그래서 다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프랑스를 구해라. 왕 국왕으로 임명을 해라. 그래서 거기서 랭스 대성당으로 진격을 합니다. 잔다르크가 제일 앞장서요. 제일 앞에서. 제일 앞에 서서 가서 대관식을 1429년 7월 17일 날 합니다. 그럼 이제 국왕이 된 거예요. 국왕. 정통성이 이제 인정이 된 거예요. 국왕이 됐어. 야, 그런데 그 국왕이 돼서 이제 샤를 7세가 됩니다. 그러면 그 샤를 7세는 그 잔다르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샤를 7세는 전쟁이 그 당시에 29년이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한 90년 전쟁을 했잖아. 90년. 그러니까 지친 거야. 그러니까는 자기가 국왕이 딱 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고 하면 잔다르크를 도와야 돼요. 그런데 안 도와요. 안 돕고 자기 이제 국왕이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든지 협상을 해서 영토를 조금 양보하더라도 협상을 해서 이제 평화를 유지하고, 그리고 자기는 왕으로서 지금 왕이 왕이냐? 이건 피곤하다. 그러니까 나는 왕으로서 평화로운 그 시대의 왕으로서 나는 지내야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잔다르크는 계속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군인들은 거기에 호응을 해요. 오죽하면 잔다르크 깃발을 딱 보면은요, 그 병사들이 눈물을 흘렸대, 눈물을. 와, 우리 이겼다. 그 정도로 싸우다가 잔다르크가 화살을 맞습니다. 화살을, 요 쇠골에 화살을 맞아요. 화살을 맞아갖고 말에서 떨어지죠. 그 군복을 입고, 남장 군복을 입고 싸우는데 떨어져. 제일 앞장서니까 떨어져요. 그게 사람들이 이게 큰일 났다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잔다르크가 화살을 딱 뽑고, 근데 치료가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완전히 이 프랑스 군인들은 잔다르크가 하나님이야. 야, 저 여자 사람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이래서 전쟁을 막 합니다. 그 나중에는요, 그 1453년에 프랑스가요, 영국 다 쫓아내요. 다 쫓아내고 승리로 끝나요. 그런데 전쟁하는 중에 이 왕이, 이 샤를 7세가 자기는 이제 전쟁을 끝낼 그럴 마음인데 잔다르크는 계속 싸워야 된다. 이거거든요. 한 톨에 한 발짝도 영국 그 프랑스 땅 잃으면 안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전쟁을 하는데 갑자기 위에서 퇴각명령을 내리는 거야. 퇴각명령. 그러니까 이제 명령을 따라야 되니까 군인들이 성으로 들어가죠. 수많은 군인들이 막 성으로 들어가는데 잔다르크는 이번엔 또 제일 뒤에서 다 들여보내고 제일 뒤에서 이제 호위를 하면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싸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들어가는데 그 성문이 이렇게
프랑스 성문은 성 외곽에 또랑이 있고 이 다리를 올리면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성에. 잔다르크가 혼자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걸 올려버린 거예요, 이걸. 그 잔다르크가 어떻게 돼요? 영국 포로가 당했습니다. 포로를 당했습니다. 근데 영국에서는 그 자기네 신사의 나라라 그러면서 그 적군의 수장은 죽이지 않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다르크를 감옥에 넣어요. 감옥에 넣고 무엇을 하냐면 협상을 합니다. 몸값을 내라. 그러면 석방시켜 주겠다. 근데 세상에 이 샤를 7세가 군대도 동원 안 하고 그 협상에도 응하지 않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빠진 거죠. 나는 평화로운 협상을 해서 나라 좀 주고 평화로를 유지해서 나는 평화로운 시대에서 왕하고 싶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잔다르크가 결국은 그 영국군에 의해서 화형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왜 화형을 당하느냐? 그 소문이 났잖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저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신학자, 신학교수, 성직자 재판을 하는데 다 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을. 이단으로 몰고 마녀로. 쟤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악령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 왜? 그렇게 해야 왕이 그 샤를 7세가 대관식 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게 아니고 마귀의 도움으로, 마녀의 도움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그 정통성이 어긋난다. 그렇게 유도하려고. 그래야 장애들이 그 프랑스를 침범한 명분도 쓰고 프랑스를 나중에 함락했을 때 자기네들이 정당성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판을 하는데 이 잔다르크 입에서 나오는 모든 질문에 대한 신학자들이 질문하니까 얼마나 이 함정이 많겠어요. 얼마나 올무가 많겠어요. 그런데 한 번도 그들이 입을 못 열 정도로 답을 탁탁탁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녀로 몰아가고 화형을 시킵니다. 화형을 시킬 때 그 잔다르크가 계속 입에서 나오는 한 사람의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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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화형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2년 후에 1429년 이 샤를 7세가 임명받고 대관받고 1431년 5월 30날 화형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1450년 53년 전쟁이 끝나고 프랑스가 승리하고 3년 후에 1456년 7월 7일 다시 재판이 열려서 잔다르크 무죄 판명이 납니다. 그리고 교황청에서 1920년에 성인으로 책봉을 받는 그러한 일이 생겨요. 자,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느냐 아니면 내 생각을 쫓느냐. 지금 샤를 7세는요 자기 생각을 쫓았어요. 왜요? 자기의 평안을 위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울 같은 경우도 자기가 위급해지니까 사무엘상 28장에 엔돌의 신접한 일, 자기가 그 무당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 내렸거든요. 아주 잘했죠. 근데 어떻게 살아남은 그 숨어서 있던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있었는데 거기를 찾아가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가데스바니아 정탐꾼은 어떻습니까? 민수기 13장에서 14장.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냥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단강 건널 필요도 없어요. 에? 이미 요단 저 서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눈, 환경을 바라보는 그 눈에 의해서 아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저들은 너무 크다. 거인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인간의 생각을 따르면은요, 인간의 교만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당하는 일들이 발생이 되는데 그 타이타닉호가 침몰됨으로 말미암아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그것도 마찬가지죠. 자만, 교만. 속도를 늦췄어야지. 아니면 멈추든가.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빙하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심지어 어떤 무전은 우리는 빙하가 너무 위험해서 해 뜰 때까지 우리는 멈추기로 했다. 이런 무전까지 왔었어요. 근데
전성력으로 가는 거야. 전성력으로. 아, 우리는 뭐 이 배가 어떤 배인데. 그러다가 빙하랑 충돌해서 침몰당한. 나폴레옹 러시아 원정도 그렇죠. 막 나폴레옹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사전엔 불가능이 없다. 교만이죠. 그런 상태에서 그 러시아 원정에서 꺾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내 생각대로 하면은요, 욕심이 작동합니다. 이솝우화에 있어요. 어떤 사람이 농부가 거위가 있는데 황금 알을 낳는 거야. 황금 알. 와, 금이 얼마나 비싼데. 황금 알을 매일 하나씩 낳네? 근데 이 사람이 욕심이 생긴 거야. 야, 저 안에, 그게 무지와 욕심이죠. 저 안에 황금 알이 많은가 보다. 그러니까 내가 저거를, 우리가 공무원들에게 연금을 받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이씨, 한꺼번에 받자. 한 3억 한꺼번에 받아갖고 뭘 해야지.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배를 째서 한꺼번에 그냥 내가, 이거 하나씩 받아갖고 내가 언제 부자 되냐. 그냥 배 갈라갖고 그냥 그 한꺼번에 왕창 팔아갖고 성도 짓고 뭐 이렇게 좀 부자가 되겠다. 그래서 배를 갈랐다는 거 아니에요. 배를 갈랐더니 뭐예요? 일반 오리랑 똑같아. 아무것도 없어. 그러한 사람이 우리 인간의 그 생각으로 돌아갈 때, 지금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한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왜? 블레셋은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국이거든. 완전히 민족의 가시거든. 근데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그 가시 곁에 붙어서 편하게 지내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택한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적군의 그 보호를 택한 것이죠. 이거는요, 분명히 다윗의 신앙적 실패를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 오늘 본문이 성경의 실패를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실수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대신 현실을 바라볼 때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1절에 보면은요, 다윗은 자기 생각이 돌아갑니다. 자기 생각이, 나는 여기 불안하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윗이 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망하게 안 하시거든요. 자기가 그걸 경험했잖아요. 사울을 자기 손에 붙이셔서 사울로 하여금 내가 자기를 인정하겠군. 너는 왕이 될 사람이고 성공할 사람이고 내가 잘못했고 그런데도 계속 왜? 그 전에도 한번 구한 적이 있는데 또 사울이 변한 모습으로 자기를 쫓아왔거든요. 그러니까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다. 이 자기 생각은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그러면서 이제 머리를 짜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자기 생각이죠. 이것이. 근데 하나 맞은 건 있어.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실제로 그 블레셋에서 건너갔다는 말을 듣고 사울이 더 이상 수색을 안 하거든요. 맞는 것도 있어. 100% 다 틀린다 그러면 우리가 내 생각에 의지를 안 하죠. 맞는 것도 있어. 맞는 것도 있는데 작은 것은 맞고 큰 것은 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바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현실의 마음이 뺏기다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다윗은 누굽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대적에게 망명 간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굉장히 섭섭하셨을 거예요. 이 일은요, 하나님이 그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오히려 사울을 다윗의 손에 붙이신 그 이후에 바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때 사울의 손에 붙여지지 않니,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고 사울을 다윗의 손에 붙이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다윗은 절망에 빠져서 대적 다윗 블레셋에게 몸을 의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땠냐? 자, 600명이 있잖아요. 600명이 있는데 그 600명만 있는 게 아니야. 그들의 가족이 같이 있어요. 그러면 몇 명 되는 거예요? 한 2,000명 되는 거야, 2,000명. 에? 근데 그들이 당장 먹고 살 게 걱정이야. 먹고 살 게. 그러니까 뭐 먹고 살 게 좀 힘든 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유, 우리 아기스한테 가갖고 일단 먹고 사는 거라도 먼저 해결하자. 이거 양수겹장 아니냐? 가재치고 또란 잡는 거 아니냐? 먹고 사는 거 해결되고 또 사울로부터 위험도 피하고. 그래서 이 옛날에 요셉이 애굽에 갔을 때 고센 땅을 줬듯이 그 아기스가 시글락을 줍니다. 시글락. 그래 거기서 머물러라. 한 2,000명 되니까 거기서 머물러라. 그래서 시글락을 자치제로 자기가 거기서 살게 돼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 침공하고 그러니까 침공하니까 거기서 신세를 지고 있으니까 다윗이 갔어요. 600명이 갔어. 전쟁에 참여하려고. 야, 더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스라엘을 쳐요? 오. 이스라엘을 쳐서 이스라엘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또 블레셋을 쳐서 왕이 되려나? 어쨌든 이게 상당히 이게 꼬이는 그런 모양이 보여요. 다행히도 시글락 블레셋 방백들이 아유 다윗은 안 된다. 다윗이 만약에 전쟁하다가 우리한테로 칼을 들이대면 우리는 더 위험해진다. 그 당시 블레셋이 그렇게 전세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용병으로 쓰려고 다윗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시글락이 아기스가. 그러니까 이제 그 방백들이 막 반대를 하니까 할 수 없이 아유 나는 당신을 쓰려고 그랬는데 저렇게 반대를 하니까 그냥 돌아가시오. 시글락으로 돌아가잖아요. 돌아갔더니 어떻게 돼요? 아말렉이 가족들 다 잡아갔어. 부인들 다 잡아갔어. 부인들. 그런 불행을 당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게 하나님의 경고죠. 야, 네가 나한테 묻지도 않고 그렇게 결정하냐? 그럼 내가 너 좀 곤란한 지경이 있을 때 내가 그 보호막을 잠깐 내가 거두마. 끌려가는 그 가족들이 다 끌려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당시 이 다윗이 자기 혼자였더라면 블레셋까지 건너갈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막 자기 홀몸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일을 벌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결국은 더 힘들어지는 경우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비유할 때 많은 분들이 말씀하는 게 있어요. 무리를 걷던 베드로죠. 무리를 걸었어요. 야, 베드로가 굉장히 막 이 도전심이 있는 것 같아. 예수님이 무리를 건너오시니까 나도 좀 건너게 해달라고. 와,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라. 그래 걸어요. 그러니까 와, 자기도 놀랐을 거야. 야, 이 물이 사실 우리 수상스키 탈 때 보면은 물이 딱딱하게 질 때가 있어요. 뭐 그런 식이 됐겠죠. 물을 걸으니까 와, 근데 잠시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었어. 근데 저쪽에서 폭풍이 오네? 폭풍을 바라보니까 폭풍이 오고 자기가 물 위에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폭풍이 오니까 자기가 빠질 것 같은 경험에 의한 생각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결된 선이 잠시 끊어지고 현실로 그게 솟대가 딱 옮겨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물이 돼가서 빠지는 그러한 상태로 되는 것을 마태복음 14장 28절로 31절에 우리가 봅니다.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마찬가지죠. 주님만 바라볼 때는 우리는 물 같은 곳에도 그 물결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물에 빠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속사람, 우리 안에 있는 심령천국, 의아평강과 희락은 현상에 전혀 우리가 화형을 당한다 하더라도, 억울하게 화형을 당한다 하더라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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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부르면서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그 화형에 인정하고 그 화형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 우리 속사람의 유지가 될 수 있거든요.
잔다르크가 보여준 모습처럼 그때 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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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소리를 듣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 많은 신학자들도 있었어요. 그 신학자들 중에서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갖고 기도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대요. 주여,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이 실수로 인해서, 이 잘못으로 인해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영권을 발휘한 그런 것이 있었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건데, 어떨 때? 주님만 바라볼 때, 예수님만 바라볼 때. 그러나 현상을 바라볼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지혜대로 우리의 행동을 따라서 결국에는 물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된다는 겁니다. 시편 62편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를 쫓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입술로는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가 그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지, 성령 충만을 놓치고 현시에 빠져버리면 이것은 하나의 허공을 치는 그러한 주먹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4장 17절에도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치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그래서 이 위정자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레마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누구를 의지하고 외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그에 대한 답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보이는 것에서 우리는 소망을 찾으려고 해요. 그 현시에서 찾으려고 그러지, 현상에서 찾으려고 그러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가리켜서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적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얘기는요,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기적이 있으니까 기적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해석이 안 되니까 그것을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시간 우리 주의 3창으로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도록, 그 다스리는 것이 지속적으로 계속 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힘으로 되는 것이고, 어떨 때 되느냐? 우리가 성령께 순종할 때. 성령께서 인도하시죠? 순종할 때 계속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을 때 성령께서는 기다리십니다. 손 놓고 기다리십니다. 뭘 기다리시나요? 다시 돌아오도록, 다시 순종의 모드로 들어오도록 기다리십니다. 근데 기다려도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책망하시죠. 책망해도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징계하시죠. 매 맞고 돌아오지 말고 우리가 항상 성령과 함께 있을 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주여 3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